여러분,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의 내용으로 사는 이 축복의 응답의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뭔지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열매, 하나님 주시는 응답,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실 전도가 이해되지 않았다는 건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한 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결정입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그 누구도 이 결정을 바꾸거나 이 뜻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또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혹은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구원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뭔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그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자리에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씀에도 있지만 미련한 것입니다.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그 시작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해답,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는 나 자신이나 혹은 우리 부모나 가족, 친지들이 아는 나 자신보다, 또 내가 아는 나 자신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이 아닌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전도로 누립니다. 꼭 나가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 삶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음이 사람의 말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전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전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맛보고 아는 것이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복음과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한국 선교대회 다녀오면서 한영교회의 기도 제목을 확정하게 해주셨습니다. 30군데 다락방, 현장 캠프를 지속할 기도팀, 전도팀, 복음의 개인화, 성도의 교회와 중직자의 현장화, 교회의 재정이 자립되고 제자 전도 훈련과 렘넌트, 다민족, 한나라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 이런 응답이 하나님이 예비해 둔 축복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속할 캠프팀, 전도팀 응답은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만 해도요. 지난 주간 하니까 좀 멀게 느껴지는데 엊그제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다락방이 3군데가 열리고 확정짓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LA에서요. 지금 저희 가족이 살게 하신 아파트에는요. 약 9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도 그 중에 한 30% 정도 됩니다. 먼저는 이분들 중에 관계된 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고요. 이번에 집중전도신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된 자를 찾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의 문을 여셨는가, 이런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포럼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몸을 가진 우리는 영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영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 두셨어요, 이것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대신 길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길을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축복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정사모는 갔다 와서 오늘 앞서 드린 예배에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하셨는지를 막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저는 근데 그 내용에 뭔 얘기를 하냐니까 말씀은 매뉴얼과 같다, 이런 내용을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뭐냐니까 여러분, 왜 일전에 샌프란시스코죠, 아시아나 항공기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왜 꼬리 부분이 부딪혀서 이렇게 비행기가 두동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대다수의 승무원들이 뒤쪽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었던 승무원 5명이 그 나머지 많은 200여 명의 사람들을 다 그 비행기가 폭파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구조하러 오는 차들이 비행기가 폭파될지 모르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비행기 밖으로 다 안내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그 승무원들 5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훈련된 대로 자기에게 자기 몸에 이렇게 배인 대로 사고가 났을 때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이 매뉴얼이다, 이런 메시지를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맞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요. 이 말씀이 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자꾸요 각인시켜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게 나오게 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응답은요, 복음이 각인된 속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누구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는 문제와 해답과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가 평생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요, 아주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기초적인 초등학문이라 얘기합니다. 진짜는 뭘까요? 진짜는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 축복받은 존재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힘을 얻으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가 하고요, 복음이 없는가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았어도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복음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복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구원의 내용, 복음을 이해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다고 해서 또한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실행에 옮긴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착각입니다. 왜 이게 착각인지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내가 한번 이제는 구원의 내용으로 살아보리라 한번 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착각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데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잘해보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떠났나? 결국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11장이 뭡니까? 성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과 성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쫓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이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면,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내가 복음이면 안 되겠구나.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을 들었을 때 당장은 내게 어떤 증거나 응답이 크게 있지 않아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내용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자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내용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게 사실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영입니다. 영에 속한 영적 세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춰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여러분 아마 저절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절대로 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밖에 없게 하신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진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이런 만남,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것을 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응답으로 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나이 80을 넘은 노부부가요, 하는 대화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요, 여보, 나는 당신이 먼저 가면 저 옆집에 영숙이한테 가서 같이 살래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요, 나도 만약 당신이 먼저 가면 나도 그렇게 하리다.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상해집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가장 먼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먼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로 알게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이 시간에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통해서 이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이것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것도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온 내가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이해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 감춰두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영적인 축복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라, 왜 복음을 이해하라고 할까요? 구원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구원의 내용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왜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 여러분 점치러 가보셨어요? 점쟁이들이 하는 게 맞춥니다. 뭘 맞추냐? 과거를 맞춰요.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 말이에요. 이게 대충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는 사람 말고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어젯밤에 원초적 본능을 보고 와서 어디 복음 전한다고 왔냐 이렇게 할 만큼 귀신같이 합니다. 어제 뭐 했는지. 그게 귀신이거든요. 왜요? 활동하니까요. 돌아다니면서 알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제사하잖아요. 성경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문화가 어때요? 제사밥. 우리 아들이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제사밥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뭐죠?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뭐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시고 그렇죠? 예. 죽어서 부모가 오는 게 아니라 부모를 평생 따라다니던 그 귀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내가 가는 곳에 사단에 속이는 이 존재들이 꺾이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당연히 받을 축복이고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 축복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알게 되고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 아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상대적이라는 거는요. 저 사람 참 이쁘다 하면요. 그건 내 기준에서 이쁜 거예요. 저 사람 참 키가 크네 하면 그 사람 키 크다는 기준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상대적인 거예요. 어디 가면 그 사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중부지방에 가면 우리 웬만한 한국 사람 키 큰 사람보다 훨씬 키 큰 여자들이 많아요. 백인 여자들이요. 키 크다 작다 이것도요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알 때 나는 좀 모자라고 좀 무식하고 뭐 아니에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래요. 왜 그러냐?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껴지지도 않고요. 만져지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사실로 알게 되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시작이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이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나를 만나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나를 알게 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제대로 맛보고 누리지 못했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이 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 프리메이슨, 유대인까지 3단체를 비롯해서 종교 통합을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게 될 영적 문제와 재앙에 사실상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재앙을 막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시편 2편 2절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양로병원에 근무하는 제 여동생이 저한테 최근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이 최근에 새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1시간이나 줄이고요. 여러 가지 부당한 내용들을 많이 넣어서 사인하게 이렇게 계약서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이런 병원에서 계속 근무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자녀는 정말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하시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주의 뜻이 뭔지 자꾸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진짜 이유가,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사랑을 받고요, 인정받아서 간수장으로 있던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거짓말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요셉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어째서 자기가 겪게 되는 이런 일들만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노예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노예가 돼서 정말 행복해,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은 자기를 미워해서 판 건데 그 생각이 들면 분이 나지 않을까요? 보디발 아내가 고마울까요? 거짓말을 해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나는 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저는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고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사람입니다. 분하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밖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 거짓말 하는데요? 이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있는 상황에서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이건 이래서 그렇다는 게 이유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눈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도요, 그런 게 올라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라고요? 구원의 내용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복음으로 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넘어서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요,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으로 살아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능력으로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안 믿는 분위기 같은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부당한 일과 부당할 일을 겪는 나 자신에게만 눈을 둔다면 구원은 바뀌지 않아도요, 내 자신이 구원의 내용은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요, 내 눈이 거기 있는 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정말 끝으로요, 올해 76세의 노인인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나와서 힐러리하고 이렇게 맞붙어 있는 중에 지금 상당한 인기를 또 얻고 있다고 기사가 났어요. 이분이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리버티 대학교에서요, 전교생과 교직원을 모아놓고 정의란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미국에는 엄청난 불의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해서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와 소득이 상위 1%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회 상위 0.1%가 하위 90%가 가지고 있는 부와 똑같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90%가 가지고 있는 걸 0.1%가 똑같은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지난 2년간요, 15명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얻은 부가 1,700억 달러로, 이것은 1억 3천만 명이 2년간 번 소득보다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또 미국은 감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공산 독재 국가인 중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돈과 부는 인간의 도구여야 하지 인간이 돈과 부를 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과 맞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몰랐던 내용도 많고요, 틀린 말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버니 샌더스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는 이런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모양, 다른 형태로요.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보면 보이는 거,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가 복음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한 영혼, 구원받을 한 영혼을 그게 상할까봐 가라지를 뽑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누리게 될 당연한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축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늘 배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절대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내용으로, 구원의 내용으로 사는 내 영혼이 먼저 힘을 얻는, 그리고 우리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